유대인들을 이해하려면 유대민족에게 일어난 몇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대민족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철저하게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에 의존하니까요. 우리나라의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이야기의 창업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웅이 천부인을 하늘에서 받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 그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궤를 받아왔다고 전해지죠. 우리의 전설에서도 환웅이 비바람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아마 모세도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기록은 볼 수가 없죠. 오직 그들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전까지 유대민족은 그저 배가 고파서 이집트로 흘러들어간 가족 단위의 유목 집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뿔뿔이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신에게 받아왔다는 십계명이란 율법은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통치 매뉴얼이 되죠.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떠난 사이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압박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집트에서 보던 풍요의 상징인 금송아지였습니다. 40일간 산에 있다 내려온 모세가 이 광경을 쳐다보고 그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 깨트리고요.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때 오직 레위 지파만이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모세의 혈족이죠. 모세는 이들에게 칼을 차고 진영을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를 가리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날 3,000명가량이 사륙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잔인하죠. 성경을 보면 유대민족들의 잔혹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그들의 민족성이 드러나지 않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적들을 진멸시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죠. 여기서 진멸이란 것은 아이, 노인, 가축까지 남김없이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따라 적을 진멸시키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유대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유대민족보다 훨씬 번성하고 뛰어난 문명을 가진 부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해양 부족인 페키니아인들도 있었고요. 유대민족은 그 속에서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아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실제로 모세의 석판에 등장하는 문자들은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집트에서 배운 문자이거나 가나안 문명이 사용을 했었던 고대 기호 문자였겠죠. 오히려 그 가나안 문자를 잘 다뤘던 건 페키니아인들입니다. 실제로 페키니아 문자는 훗날 그리스로 가서 알파벳의 모체가 되고 또 히브리 문자의 모체가 되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민족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어가 문자를 갖게 되는 건 정말 먼 훗날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신적인 승리였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마도 선민사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 전체성 말이죠.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군 신화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유대민족들을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기 힘들게 만든 율법은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 육상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만 하는 것을 먹으라고 해서 돼지고기는 아예 못 먹게 만들었고요. 또 수중생물 같은 경우에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해서 장어나 새우, 조개 같은 것들은 아예 먹질 못합니다. 사실 식사는 사교와 동맹의 상징일 경우가 많아요. 다른 민족이 제사 지낸 음식이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은 곁에 앉을 수조차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없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방인과의 혼혈문화 섞임을 원천 봉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샤트네즈라고 하는 의복 규정이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샤트네즈라는 것을 입지 말라던가 옷자락 끝에다 치치트라고 하는 수를 달아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해서 외형만 봐도 즉시 유대인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방 제사장들이 화려하게 섞어 짠 옷을 입던 것과 대조시켜보면 그 시각적으로 우리는 저들과 다른 종자다라는 의식을 대중들의 일상 속에 박아버린 셈이죠. 또 하나는 십계명에서 쉬는 날,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경제활동의 단절을 의미해요. 주변 민족들이 장사를 하고 또 전쟁을 준비할 때 유대민족은 모든 생업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게 타민족과는 경제적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유대인들끼리만 뭉쳐서 율법을 외우게 하고 교육하는 그 집단의 시간을 매주 확보하는 장치가 되어 있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족쇄가 되어버린 율법은 바로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는 신이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 민족들에게 사실상 모든 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모세 시대의 지파가 있었는데 모세 시대의 지파는 혈연 기반의 각계 전투를 하는 12개의 거대한 시족 부대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딴 1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은 각기 깃발을 들고 이동하고 주둔하는 군사적 편제 단위에 가까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가 권력을 갖게 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죠.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고서 누가 내 편에 설 것이냐라고 묻죠. 그때 모세의 친족인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와 그들에게 자신의 동족 3,000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 피해 숙청 이후에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겼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신의 성막을 관리하고 법을 지키는 특별한 지파다라고 하면서 법과 종교 행정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글을 읽고 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아론과 레위라고 하는 특정 가문에 집중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나누게 될 때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대신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며 오직 법과 종교만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나 문헌비평가들은 이 대목을 좀 차갑게 분석을 하죠.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행정을 독점했다는 그 기록들은 훗날 그 왕정 시대와 바빌론 유수 이후에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 가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건 애초부터 모세 할아버지가 정해준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소급을 해서 이 기록에 보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모세는 이 형 아론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맡겼을까요? 이 모세의 아들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젤은 미디아의 여인 이방인의 자손이었고요. 유대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론의 가문은 유대 혈통의 정통성을 매우 강하게 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코헨은 제사장을 뜻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이 코헨, 칸, 카플란인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 시에 그 아론의 염색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혈통 중심의 지독한 권력 대물림이 입증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성이 코헨이나 칸인 유대인들은 대개가 이 혈통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를 주관했고요. 신과 인간 사이의 독점적인 중개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현금과 재물들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귀족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 총독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기득권을 유지한 성전 귀족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이들이고요. 모세는 자기 자식들에게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초기에는 세습 왕정이 아니라 능력과 신의 선택을 표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결정적으로 모세의 직계 혈통들은
성전의 하급 관리자로 전락을 하고 말죠. 나중에 기록을 보면 모세의 손자 중 하나가 성전 창고를 맡았다는 짧은 기록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요. 실무와 군사의 역할을 맡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으로서 모세가 직접 키운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법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설계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법을 들고 실제로 칼을 휘둘러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간 야전 사령관이었던 셈이죠. 혈통 세습이 아니라 모세가 안수를 통해서 그 권위를 넘겨준 지명승계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만든 창업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현대의 유대인들을 만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내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